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갈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를 속이는 그리고 기만하는 참담한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 들지요. 큰아들과 아버지, 작은아들과 어머니. 한 집의 식구인데도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진 이의 마음이 다르고 육의 생각을 가진 이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나태하다가 그만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영이 새로워지고 육체는 계속해서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정신은 맑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삭이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이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쏠려 가버린 거죠.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명히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리브가 어머니는 그래도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든지 이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의 심리를 한번 치고 들어가 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에 있어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되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걱정이 된다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이 항상 앞서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라베우 에토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고 샤마르 지키리라 말씀하거든요. 샤마르 보존하다, 울타리를 치다, 주의를 기울이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참담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기름과 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하지요? 27장 4절 어제 아침 본문이지요. 어제 아침 본문 맞지요? 다 같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침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야곱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조금만 분석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의 심리입니다. 리브가. 이 리브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은 15절, 17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 이 리브가의 행동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큰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지금 누구에게?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직접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털이 있는 피부인 것처럼 입히잖아요. 왜? 아버지 지금 이삭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큰아들 에서가 만든 것처럼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서 주기까지 하지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이 리브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태중에 두 아들이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큰아들 에서가 장자가 아니고 두 번째 나온 쌍둥이 아들이죠. 야곱이 장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그 언약,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인데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좋던 남편 이삭이 죽음이 가까워져 감을 느끼면서 뭘 죽어요 죽기는. 여러분 죽기는 새로 되려 오히려 137세에 이제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지니까 급속도로 마음이 약해지면서 금세 죽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 사단을 낸 것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떨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함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을 냈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런데 결국에는 180세까지 살아요. 43년을 더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불안 심리가 모든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 이삭은요 불순종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하자 깊은 불안에 빠지게 돼요. 역시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근심시키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단 말입니다. 결혼을 금했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것도 해쪽 속의 딸들만 아니 하나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해쪽 속의 여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몇 세에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을 해요. 아버지도 그렇게 늦게 결혼했는데 그 첫째 아들에서 늦게 결혼하는 거 그것도 상당히 근심거리였을 텐데 결혼을 한답시고 세상에 결혼할 배우자를 뜨거니 데리고 왔는데 다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여인 해쪽 속의 여인들만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여보 나 못 살겠어요. 저 큰아들 예서 때문에 삶이 싫어졌어요. 이러면서 아우성을 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이삭 하는 행동이나 그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믿음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은 아예 관심이 없는 이 아들이 사실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던 터이기 때문에 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 이삭은 속도 모르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던지 세상에 별미를 가져다 주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아들이라고 큰아들과 짝짝꿍을 해서 그냥 장자의 복을 그냥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깊은 불안에 빠지거든요. 심리학에서는요 근심이 되고 불순종하는 이 첫째 아들 예서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성급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심리를 가리켜서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몰라도 좋아, 이해만 하십시오. 인지적 종결 욕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러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힐 때 사람은 불안해지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제거든요. 순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처럼 필수적인 기제가 바로 인지적 종결 욕구입니다. 이것이 너무 강해지면 닫혀있는 사고에 딱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갇혀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영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고가 여러분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사고 납니다. 진짜 사고의 기능 하나만 고장이 나도 이 다친 사고에 자기가 갇힌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요 불안 심리가 작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방어 기제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그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통제하려고,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인지적 종결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마음은 분명해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총대를 매서라도 이 일을 내가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해돼서 여기까지는? 나만 심리적인 이야기하고 있나?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15절 말씀처럼 직접 형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는 기만이라고 하는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까지 자신이 직접 개입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선한 마음 맞아요. 목적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은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할 일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이게 무섭게 번지게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평생 갈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의 행동이나 마음은 너무 귀하죠.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인지적 종결 욕구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이 딱 치고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면 될 일인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내가 진두지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 그 강한 욕구가 일어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통제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기적을 이루세요.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이 리브가처럼 인지적 종교를 욕구 때문에 그만 순간 그 욕구, 이거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바꿔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 불안한 심리가 그만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마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심리를 한번 가볼까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은 어찌 보면 어머니가 주도하는 그 판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금 행동하고 가면을 쓰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거든요. 특별히 여기 두 번째 아들 야곱은 거짓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마음에 계속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형이 아닌 것을 알면 내 정체가 들통나면 나는 분명히 저주받을 거야. 아버지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래가면서 막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너는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또 하필이면 물어요. 안 물었으면 거짓말할 일도 없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큰아들 에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양심은 뭐라고 그럴까요? 네 에서 아니잖아. 네 야곱이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네 안에서는 그 거짓말하는 나를 고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이거 양심이 콕콕콕 찔러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잘못된 이 인지적인 종결 욕구가 그 선한 일이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과했고 성령보다 앞서서 문제인 것이지 그 뜻은 생각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기 19절 24절 다 같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그냥 동참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짜놓은 이 판에 계획에 동참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반복해서 해야만 하는 야곱의 심리, 여러분 어때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 형 에서의 좋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머니가 입으라니까 입혀주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있는 페리조나입니다. 페리조나, 가면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는 나는 분명히 내 정체성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엄마가 야곱인 것처럼 야곱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털이 많은 이 살갗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덮여놔가지고 털이 있는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가면이다, 페리조나, 이렇게 뒤집어 쓴 모습.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요 아니라고 하지만 가면을 몇 개씩 가지고 살아가요. 박사님, 그렇게 나를 째려보면 내가 좀 곤란하죠. 회사에 가가지고서는 회사에서 쓰는 아마 가면이 있을 거고, 집에 가시면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가면이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예.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써야 되는 가면이 다르고, 그런데 그 가면이 나는 선하거든요. 변하지 않고 순수하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마음이 집중이 되는 순간 가면놀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면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페리조나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동참하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야곱의 거짓된 자, 가면놀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적 가면이 곧 페리조나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그 참 자아로는 사랑을 받거나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수치심, 그리고 뭔가 결핍 때문에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자꾸 꾸며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가 뭔가 위축이 되고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화장한다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쌩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혹시 목사님이 쌩얼을 볼까봐 이러고 도망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지요.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가면놀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의 열등의식이, 비교의식이 강해지면, 자격지심이 생기면요, 반드시 가면놀이를 하게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나를 꾸며요. 가면을 만들거든요. 왜? 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나 야곱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로 인해서 나는 분명 야곱인데 자꾸 형 에서의 모습을 꾸며야만 하는 옷을 입고, 여러분 염소의 가죽을 덮여가지고서 털이 많은 형 에서의 손인 것처럼 속여야만 하는, 가면놀이를 해야만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거짓된 자아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상처받은 마음, 힘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상해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지를 못하고 이상해요. 가면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게 야곱의 거짓된 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형 에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는 오늘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의 내면에 깊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지 외모를 보는 것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내 직급이나 내 생활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솔직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허하고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가면놀이를 한다면, 이 거짓된 자아를 가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다면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연기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이 죄와 허물, 이 죄됨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입고 있던 모든 옷 다 벗김을 당하시잖아요. 침뱉음을 당하시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순수한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는 달라요. 가면을 쓸 필요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훌륭한 가면을 쓰고 진짜에서인 것처럼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그래 내 사랑하는 종이다 말해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민낯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엄마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손에다 붙이고 난리를 치지만은 나는 나잖아요. 거짓된 자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지적인 종결 욕구가 너무 강해져서 결국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인지적인 종결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게 중요하지요. 마지막, 이제 이삭의 심리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좋은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덮고 있는 인간의 불안과 통제, 거짓된 페리조나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삭의 심리까지 맹목적인 맹목성, 영적인 맹목성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삶을 통제하려 했던 조급함이 우리에게 없는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참된 나를 숨기고 살았던 수치심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간절함마저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한 분만을 온전히 구하는 거룩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불안과 편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거짓된 자아를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흠없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혈육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해외 군대에 지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 기쁜 소식 오가도록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종들과, 특별히 74명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혈육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가장 행복한 날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떠나려고 했었죠. 나중에 알았지만 철없는 저를 무던히 기다리셨죠. 제가 원했던 것은 나만을 위한 삶, 하지만 당신은 나를 위해 사셨죠.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제가 원했던 것은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사셨죠. 기다림의 끝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네. 나 이젠 아버지 품에 다신 떠나지